네, 쉼터 초대석으로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56년째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 밖에 동북아 지역을 국내를 물론이고요. 동북아 지역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제주 극동방송의 송신기 교체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방송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국내에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현장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오늘 정말로 감사하게 이 자리에 모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이야기들을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선교 사역을 지금 얼만큼 해오셨는지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90년대 초에 네. 중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네. 그때도 사역차 갔었었죠. 네. 그때 이제 제 목적은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국경지대를 통해서 북한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그 국경지대를 직접 한번 방문을 했었죠.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난생 처음 그 국경지대 압록강, 두만강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의 실상과 또 강변에 나와 있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아주 참 뭐라고 할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북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찾게 되었고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주시고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사역한 지 이제 거의 뭐 한 20여 년 가까이 됐군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방송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성함을 밝히지 않으시거나 네. 가명을 쓰시거나 하시는데 괜찮으십니까? 제가 조남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실명은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냥 다양한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무엘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2년부터 20여 년이 넘게 네, 계속해서 이쪽 지역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신앙을 가지신 거는 그럼 언제부터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게 됐고 그랬었죠. 네. 네. 그러다가 이렇게 북한이라든지 중국 지역에 대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가보면서 경험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도 좀 그런? 처음에는 네. 저는 선교에 대해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가 90년도인지 이제 북한의 동포들이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가 그 90년대 말인가 중국 흑룡강성에서 온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그 개인적인 요청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한 40일 동안 새벽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저를 한번 꼭 초청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 사실 중국에 갈 생각도 없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공인이 적성국이었고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렸죠. 네. 근데 이분들이 가갖고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네. 실제로 그냥. 예. 친진걸로 이렇게 해갖고.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락교 권사님들이 계셨었는데. 네. 그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선교 여행 경비와. 네. 중국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목사님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안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떠밀리다시피 해갖고, 네. 중국에 그때 91년도, 11월 달인지, 들어가서
그 우리 조선족 동포들한테 네.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때 순회 사역을 한 40일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그냥 고생을 너무 해갖고 야, 이 중국이란 데는 네. 참 두 번 다시 올 때가 못 된다. 나한테 도저히 체질도 안 맞고 난 뭐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가 아주 고개를 정말 설레설 들고 그러고 다시 들어왔는데 네. 하나님께서도 강건적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된 그런 상황을 만드셔갖고 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가신 건 언제세요? 그 다음에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또 그때가 그 다음에. 92년도. 네. 예.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1차 갔다 오면서 어느 분이 그 압록강 이야기를 하고 뭐 또 신의주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네. 마치 무용담처럼 막 어느 그 나이 많은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었죠. 근데 제가 그때 두 번째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오면서 중국에 온 김에 국경지대 압록강 그 저기 한번 좀 가보자 해갖고 이제 압록강 지역을 그때 국경 지역을 그때 방문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건너편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때 압록강변에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어요. 내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침 한 6시, 한 7시쯤 됐나? 그때 이제 동이틀 무렵이었나 그랬죠. 그 해가 이렇게 일출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붉은 해가 저 북녘 땅에 떠올라 저 어둠을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멘. 예. 네. 그리고 이제 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도 모르게 또 성기도를 해서 하나님, 북한 성기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히 응답해 주셨고. 네. 그렇지만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데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고. 그렇죠. 북한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우리나라 또 국법으로 또 금해져 있고. 그러니까 북한 선교 사실 원천적으로 컨택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네. 그 길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열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조선족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하루는 와서 자기가 친제 방문차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달 동안 방문하고 오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북한에 이제 친제 방문차 마치고 돌아오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네. 쪽지 펴보니까 아무아무개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뭐 쌀과 뭐 사탕과 뭐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었어요. 그 명단을 세어보니까 12명이에요. 네. 이름하고 성별하고 나이하고 주소까지. 정확하게. 예, 물론 이제 그나저 몰래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이 12이 북한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딱 12분이셨을까요? 예. 참 아주 희한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북한 선교의 실질적인 사역이 그때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인가 그 편지 속에 적혀져 있는 한 분이 친지 방문차 중국에 왔어요. 만나셨어요? 예,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제 문고로 잠그고 네. 그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 양주사역을 했어요. 그때 참 저도 두려웠고 그 사람 뭐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북한 사람을 한국 사람이 만나갖고 그것도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한하게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엮어주셔갖고 북한 주민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들어간 분들한테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뭐 양식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그걸 계속 또 지원해 주고요. 이러면서 이제 선교 사역이 북한 사역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계속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는 이제 지금 한 20몇 년이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에 복음을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을 또 다른 루트를 하나님께서 또 국경지대를 통해서 그 길을 또 열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김일성이가 94년대 사망한 이후에 북한에 엄청난 그 경제곤란이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200~300만 명이 굶어 죽고 그랬었죠. 그때 북한의 주민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탈북 러쉬가 이루어졌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중국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또 그 기회가 또 주어졌었죠.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날 수 있는 접점 그 포인트가 없는 상황에서 네. 서원 기도하셨고 시작하셨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난 시간들을 걸어오시면서 씨 뿌리신 열매 씨앗들이 굉장히 많고 네. 지금 그 열매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으시잖아요. 네. 하지만 잘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데 그 사역 가운데 또 저희 극동 방송도 같이 함께 조금씩 동행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살짝 전해주셨었어요. 네. 그분들이 사실 극동 방송을 들을 것이다라고 저희도 추측은 하지만, 예, 아주 간혹 듣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듣지만 정확한 예, 청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늘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네. 잘 듣고는 계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96년도인가 북한에서 건너온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네. 이 청년이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냐 그랬더니 라디오를 통해서 그 극동방송국을 들음으로 인해 갖고 성경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그 밀습꾼들을 통해 은밀하게 들어오는 또 성경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친구들하고도 돌려보고 뭐 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이 저 북녘 땅에 실질적으로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산증인인데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대면하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 그 이제 방송 선교 극동 방송국의 그 역할에 대한 그 이제 중요성을 또 새삼 또 실감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그 당시 이제 제가 라디오를 사줬었어요. 그래갖고 네. 밤에 들으라고. 개인적으로. 네네. 네. 예. 그리고 북한에 갖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면은 갖고 들어가서 또 들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라디오를 주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청년을 통해서 네. 이루어졌고. 그게 언제쯤이세요? 그게 96년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예. 그조차도 벌써 한 15, 16년이 지난 이야기고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땅에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이크 앞에서 참 더 신중하게 네. 더 조금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이제 2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북한에서 넘어온 목사님이 가져다 주신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요 안에 이제 방송을 들은 직접 손으로 쓴 내용도 있고 또 편지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꼬깃꼬깃 접혀 있어서 보면은 헌금도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도 만들어다 보내주셨고 하는데 이런 좀 더 삶의 이야기들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내일 모시고 목사님께서 조금 더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시간? 네네. 네, 우리 지금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직접 몸으로 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 강 선교사님과 남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시간이 더 충분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쉼터초대석 첫 번째 날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